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어제가 성십자가 현양 축일이었죠. 우리 교회는 이 성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에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모님의 고통이 결국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현양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모님만큼 잘 알고 이해한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성모님 말고 그 누구한테서 예수님의 순환 고통의 의미를 그보다 더 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도자이신 겁니다. 복음사가들 중에 오로지 요한 사도만이 전해주는 예수 순환의 백미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날에 우리가 성모 통고 기념일을 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 성모님과 예수님은 전례적으로도 찰떡궁합처럼 붙어 다니십니다. 항상 나란히 기념되고 공경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첫 토요일, 첫 금요일에 제를 지킬 것을 말가리아 마리아 안락국 성녀한테 알려주셔서 예수 성심을 공경할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저 첫 토요일을 지킬 것을 루시아 수녀에게 일러주셔서 띄어서신 마리아 성심을 공경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금요일과 첫 토요일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이 나란히 공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루시아 수녀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어머니의 성심과 당신의 성심이 나란히 공경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전례적으로 보내고 있는 예수 성심 대축일과 또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전례도 마찬가지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낸 바로 그 토요일에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을 연이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안에서 금요일은 예수님께 바쳐진 예수님의 날이고요. 또 토요일은 성모님께 바쳐진 마리아의 날입니다. 이처럼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은 분리해서 생각되어질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십자가 곁에 성모님이 서 계셨다면 예수님의 골고타 희생제를 기념하는 이 미사 때에도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함께 서주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미사 중에도 성모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어머니께서도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더불어서 이 미사를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주셨듯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서주시기 때문에
사모님께 자신의 십자가를 봉헌하는 것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고통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성모님의 응원을 잊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칠고칠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모 칠고칠락, 또 하나가 더 있죠? 성요셉 칠고칠락. 이제 성요셉 칠고칠락은 제가 요셉성 올 때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칠고칠락, 말 그대로 성모님의 그 전생의 가운데 7가지의 가장 큰 고통과 7가지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모 칠고칠락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한 그런 묵주기도가 따로 있죠. 성모 칠고 묵주기도가 있고요, 성모 칠락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성모 칠고 묵주기도나 성모 칠락 묵주기도를 바치는 경우들이 드문데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 아직도 드물게 이 기도를 바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칠고 묵주나 칠락 묵주 가지고 계시는 분 혹은 바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요즘에 하도 이상한 묵주들이 많아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묵주들은 다 안전한 묵주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프리메이슨 묵주, 얼마 전에도 제가 가정 축성식에 갔을 때 그 프리메이슨 묵주를 가지고 계신 그런 집안이 있어서 그걸 다 없애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프리메이슨 묵주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주 중에는 알맹이 하나 속에 그 알 속에 태아 그림이 있는 그 태아 묵주라고 불리는 오하이오주 묵주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에서 오는 그런 묵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묵주기도는 바쳐서도 안 될 뿐더러 혹시라도 보시더라도 반드시 필기를 하셔야 돼요. 칠고 묵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묵주는 몇 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5단으로 이루어졌죠. 칠고 묵주는 단수가 7단. 그래서 지금 5단에서 2단이 더 있죠. 그리고 알은 우리가 보통 알이 몇 알이죠? 10알인데 이거는 7알로 되어 있어요. 7알로 7단까지 되어 있는 묵주. 그걸 보시면은 칠고 묵주구나. 그러니까 7가지 고통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단수도 7단이고 알맹이도 7개. 이거는 칠고 묵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아마 칠락 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왕왕 있을 겁니다. 칠고 그 묵주처럼 단수는 지금 5단에서 2단이 추가되어 있는 7단까지가 있는데 알은 5단 묵주처럼 10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십자가 다음에 알이 지금 우리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모성 3번을 할 수 있는 그 3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2개가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총 72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모님의 72년간의 생애의 기쁨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성모님이 72살까지 사셨다는 우리 교회의 전승에 근거해서 이 묵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관할군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아시죠? 그 수사님들 수도벽에 달려있는 묵주가 바로 이 칠락 묵주입니다. 그래서 이 묵주를 프란치스칸 묵주라고 그래요. 프란치스코 제속 회원들도 이 묵주를 가지고 있고 이 묵주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권하고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묵주를 보시면은 이따위 공인되지 않은 그런 묵주로 기도를 바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칠고 묵주든 칠락 묵주는 성모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그런 기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6단 묵주도 있어요. 단수가 6단으로 이루어진 묵주. 이 묵주는 일명 루로드 묵주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루르드 성모상을 여러분 유심히 보게 되면은요, 성모님의 그 손이라든지 아니면 허리에 감고 계시는 그 묵주가 5단이 아니고 6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루르드에서는 6단 묵주로 기도를 바치고 있죠. 루르드에서 발현하셨던 그 성모님이 발현시 연자인 베네딕타 성녀한테 5단을 바친 다음에 그 나머지 한 단, 이 6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단 기도가 탄생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칠고칠락이라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생애에 겪으셨던 그 7가지의 고통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디 7가지 뿐이겠는가마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슬픔, 그것을 7가지씩을 분류시켜 놓은 곳이죠. 그래서 성모 칠락,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에 겪으셨던 7가지의 가장 큰 기쁨, 그는 성모 영보, 그리고 엘리사벳 방문, 그리고 예수님 탄생, 예수님 공현,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모님의 성천, 이렇게 해서 성모 칠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 칠고라는 것은 성모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고통에 함께 동참하신 것을 묵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7가 이집트로 피신하심, 두 번째가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심, 셋째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심, 그리고 넷째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심, 그리고 다섯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심, 그리고 여섯째가 예수님의 성실을 안으심, 그리고 마지막 7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모님은 이 세상 어떤 어머니들보다도 많은 고통을 받으셨죠. 여느 여성과 비교해도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마도 팔자로 치자면은 그렇게 박복한 팔자가 없고, 아마 운명으로 따지더라도 이토록 기구한 운명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아마 남편 잡아먹고 자식까지 앞세운 팔자 센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고통과 회연이 서려있는 눈물의 생애셨고, 우리 인간의 고통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서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실 때부터 이미 그분의 운명은 예고되어졌죠. 예언자 시me온이 예언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모님의 신장을 꿰찔렀고 영혼을 관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메온의 예언은 족집게처럼 그대로 적중이 되게 되죠. 성모님의 삶은 늘 칼을 받아야 했던 그런 순교자적인 삶이셨습니다. 칼을 받아서 목이 떨어져야 꼭 순교가 아니죠. 성모님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예리한 칼을 받아야 하셨고, 심장이 꿰찔릴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순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께서도 성모님을 걸어서 정신적인 순교자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성모님의 운명이 얼마나 처절하고 기구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수태를 받아들일 때 남편 요셉한테서마저도 자신의 동정을 의심받는 그런 수모를 견뎌내셔야만 하셨죠.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피부치 어린 아기를 말밥통 속에다 뉘어야 했습니다. 자식을 말밥통 속에다 뉘일 그런 의미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말밥통 속에 눕혀야 했던 그 마음은 아마 상상도 못할 슬픔이었을 겁니다. 자식을 품에 두고 싶은 게 어머니의 본능이거든 그 품을 떠난 자식이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탄식하실 때 아마 뜬 눈으로 가시돋친 밤을 맞아야만 했었습니다. 자식을 미친놈, 먹보, 마귀 들린 자라고 그런 욕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질 때 그 수모와 모멸감에 몸쓰리치셔야만 했죠. 아드님이 저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산을 오르실 때에는 정육점에 매달아둔 시뻘건 고기 덩어리 같은 그 몰골을 지켜보시면서도 끝내 그 길을 눈물로 보내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으로 일그러 죽어가는 그 자식의 마지막을 지켜보시면서는 실성한 여인 마냥 결국 넋을 잃어버리고 마셨습니다. 결국은 죽어서야 그 피범벅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아들의 시신을 무릎하게 끌어안고 오열과 통곡으로 까무러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가늠하는 게 불가능하듯이 성모님의 고통을 가늠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지 자식 하나 앞세운 한 어머니의 슬픔 정도라면은 이 세상에는 그보다도 더 절통한 어머니의 슬픔도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감당하셔야 됐던 그 고통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그 고통들을 다 짊어지셨던 거죠. 사진기로 오상의 성 비오신부님을 찍었습니다. 근데 오상의 비오신부님의 모습이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계셨고 사진 주위로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가시관으로 내가 받은 고통은 창조된 인간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은 저 가시들이 인간의 사악한 생각들을 모두 내 머리에 박아넣어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인류의 모든 죄악의 고통을 다 겪은 것이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을 때 그 어머니도 함께 따라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도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겁니다. 육신이 피를 흘려야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망치로 손발에 못을 박아야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에 박히는 못이 훨씬 더 지독하고 마음으로 흘려지는 피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고통을 빼버린 예수님의 고통은 결국은 반쪽짜리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계신 저 성모님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도 성모님께 아들, 딸이 되어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처럼 성모님 곁에 머물러서 성모님을 부축해드리고 성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성모님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되어드려야 되고 잃었던 아들을 대신할 또 하나의 아들, 딸들이 되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고의 어머니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선물이 요구됩니다. 자, 성모님이 단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모님께 기쁨만을 드렸던 아들이었죠. 성모님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존재들은 바로 죄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성모님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성모님께서 항상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죽음보다도 더 많이 슬퍼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얻은 그런 자녀들인데 당신 아드님의 피값으로 살려된 그런 자녀들이고 바로 저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과 피땀으로 상고를 겪고 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까닭에 성모님은 지금 깊은 비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을 값없이 돌려놓는 우리의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 성모님은 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성모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삶에 십자가를 치워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배은망덕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면 그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거고 배은망덕 중에서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이죠. 아니 제발 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백인이 흑인을 죽이려고 칼을 던졌는데 바로 이때 옆에 있던 백인 사제가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줬습니다. 칼은 그 신부의 손등에 꽂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죠. 이로 인해서 결국 싸움은 멈춰졌고 흑인은 바로 그 사제의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꼈던 그 흑인은 일생 그 신부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도우면서 그 시종을 자치했죠. 그렇지만은 아주 종종 일이 실증이 나면은 불평을 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제는 칼 맞은 자신의 손으로 그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흑인은 그 칼 맞은 사제의 손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손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흑인은 그 사제의 칼 맞은 손을 바라보면서 불평이나 원망이 들 때는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사제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십자가에는 우리를 살려내려고 주고 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려주신 하느님의 칼맞은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없이 피를 흘리신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네 십자가를 불평 없이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길이죠. 그게 통고의 선물이게 드리는 우리의 두 번째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유독 마음 아파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삶의 십자가를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십자가를 치워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제 성십자가 현양 주기를 지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나의 십자가를 깊이 아마 성찰해 보셨을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는데 하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한테 십자가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십자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벗어던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아마 지금도 많으실 겁니다. 네 십자가 너무 크다고, 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내 십자가 너무 아프다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십자가가 나한테 너무 크고 무겁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못 지고 나갈 그런 십자가는 주지 않으시죠. 지금의 내 십자가는 내 몸에 꼭 맞는 십자가고 주님이 내게 맞춰주신 십자가이십니다. 못 지고 나갈 십자가라는 것은 일시당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거워도 지고 갈 수가 있고 아파도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쉽게 질 수 있는 가벼운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다 무거운 것입니다. 누구께 더 가볍고 누구께 더 무겁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걸까? 십자가의 쓰거움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신비를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내오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이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 속도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빨리 하느님께로 달려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새한테 날개는 무겁지만은 그 날개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것과 같고, 배한테 돛은 무겁지만은 돛 때문에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분명히 십자가는 짐이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더 쉽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천국의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 앞에 보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네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에는 아직도 내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못 지고 갈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훨씬 크고 무겁고 아팠기 때문이죠. 지금 자신의 십자가가 크고 무겁다고 여겨질 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많다고 느껴질 때, 남들보다도 더 외롭고 힘든 길을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십자가보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가 더 크고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한 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 십자가가 나한테만 비껴가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나라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이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 성인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십자가 때문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저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님만큼 억울하실까? 예수님만큼 외로웠을까? 예수님만큼 아프셨을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짐을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를 벗어버림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음으로써만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동안에는 그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질수록 가벼워지게 되고 피할수록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공식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게 되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벗어 던지게 되면 십자가도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축복하면 십자가도 나를 축복하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저주하면 십자가도 나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저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십자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손 놓지 말라고,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라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겠지만은 당신께서 쓰신 저 골고타까지 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로 골고타 언덕, 당신의 십자가 옆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고침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내 어깨에서 비 끌려 내려와서 헐렁하고 느슨해진 그 십자가를 야무지게 어깨에 다시 고쳐매고
다시금 나의 골고타를 향해서 올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통고의 어머니께 마음을 열어서 어머니께 나의 십자가를 드리게 되면은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주실 겁니다.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십자가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셨듯이 우리의 십자가 길에도 어머니가 동행해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손 놓지 않고 잘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 결국 혼자서 외로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성모님께 서로이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